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12월 달에요. 1분만 기도를 좀 같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의무로나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나의 마음을 불러서 이 자리에 내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한번 기도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그렇게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고 느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비춰주신 주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될 수 있으면 설교를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좀 놔두시고 말씀을 중요한 것은 써도 돼요. 그런데 계속 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도 우리 안에 예배에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배이라고 봐요. 제가 금년에 설교를 몇 번 했을 거라고 여러분 한번 쉬어봤어요? 아니, 저를 보고 설교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 잘 모르지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몇 번 빠졌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빠져요. 빠졌어요. 아파서 빠졌어요. 수요 예배는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히 한다는 거 아세요? 나는 많이 느껴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 직임대로 달란트를 줬지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직임대로 줬거든요. 2개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님이 그 직임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의 직임을 주님 알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해도 주님은 내 그릇을 알아요. 그 직임대로 줘요. 복을 받고 싶고 위대하게 되고 싶으면 그릇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릇을 바꾸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면 주겠지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을 잘 우리가 모르더라고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잠을 설쳤거든요.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성도들이 믿음의 기초가 약하다는 것을 늘 느껴요. 많이 약해요. 다 우리 교회라든가 성도들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배한 말씀을 드리면서 위대하게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위대하게 될 생각이 없어. 그냥 교회만 와서 그냥 말씀을 듣고 그러고 끝나. 이거 기초가 약하다는 증거인데 자기가 자신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저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자기를 보고 다 돌멩이를 놓고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오늘 설교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오늘 자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려놓고 떠나버리고 직임대로 준다는 것도 인정해버려요.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 잘 세워지지를 안 해요. 세워지지를 안 해요. 그 세워지지 않는 모습을 가끔 볼 때마다 좀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염려도 되지만 걱정도 돼요. 복음을 좀 알았으면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복음을 잘 몰라. 직분을 받은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 직분을 받아도 잘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따라가면서 자세하고 방향이 결정되는데 그냥 내가 맘만 먹으면 방향도 되고 그걸 자세도 된 줄 알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큼 조금이라도 따라가면서 내 자세가 세워지고 예배하는 자세, 믿음으로 복받는 자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이 결정돼요. 근데 따라가지 않고는 방향 결정하지 않아요. 방향이 세워지지 않고 믿음의 자세가 그릇이 준비 안 된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환경과 믿음으로 자신과 믿음으로 문제와 믿음으로 상황과 싸움할 수 있는 싸움하는 힘이 없어. 안 싸워버려요. 그냥 상황에 반응하고 생각에 반응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12월 달에는 첫 주로 어떻게 설교를 할까라고 하면 자기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마음을 펴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구겨진 마음으로 그냥 나와. 구겨진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다 안 들어와요. 듣고 싶은 것만, 이해가 된 것만,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마음에 정리하고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겨진 마음에서는 다 못 들습니다. 이제 구겨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좁은 마음이죠. 좁은 마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구겨진 마음이나 좁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잘한 것이 안 했어요. 잘 삐져. 잘 삐집니다. 별로 아닌데 그냥 삐져버려요. 이게 구겨진 마음이고 마음이 좁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공생애 생활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구겨진 마음을 펴주러 오셨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생활하면. 여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 집에 가서 믿음으로 살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죠. 거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 받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한 줄 알아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우리는 이 또 다른 문제를 아예 생각 안 하고 산다. 은혜 받으면 다 될 줄 알아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기서 직분을 받았지요. 그럼 직분 가지고 직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은 무엇이든지 하면 다 할 줄 안 줄 알아요. 하나도 못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다윗의 가정과 사울의 가정은 뚜렷해요. 둘 다 왕이었죠. 왕이에요, 왕. 근데 한 사람은 왕의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왕이었는데 그냥 왕 되면 다 한 줄 알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내가 해버리면 나라가 불안해.
경제가 불안해. 모든 것이 불안해.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모두가 불안했어요. 근데 다윗이 했을 때는 달랐어요.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왕 되면 다 하겠지가 아니라 왕이 되고 잘하려고 그는 준비했어요. 코칭을 받고 레슨을 받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잘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는 된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받고 직분이 복이 되도록 그 역할을 하려고 레슨을 받거나 준비하거나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그것 안 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약점이에요. 오늘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은 사울의 가정은 점점 그런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설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이거 우리 믿음의 가정이라든가 우리 일터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어때요? 주님의 콜링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 생활해요. 근데 어떤 이는 다윗 가정처럼 되고 어떤 이는 사울의 가정처럼 돼요. 자, 오늘 본문에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를 했기 때문에 늘 기름 부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그 마음을 받고 따라갔더니 점점 그릇이 커졌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울은 아예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안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은 그렇게 점점점 커서 위대한 사람이 됐다면 사울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시한 사람으로 되어버려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나는 그래요. 나는. 사울의 집,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다 했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질문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했더니 점점 커졌고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늘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하면서 시시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문제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귐이 중요해요. 사귐. 오늘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시작. 자,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키워드거든요.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나고 그래서 성막을 지었어요. 끝냈어요. 근데 성막 안에 여러 가지 성물 기물들이 있죠. 뭐 물두멍, 뭐 등등, 제단, 여러 많은 것이 기구들을 만들어요. 다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냐면 부사레가 오리압을 통해서 만들어요. 근데 만들어서 딱 작품이 됐어요. 작품이 되면 그 거룩한 날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름을 발라야만 사용이 돼요. 이게 만드는 것하고 사용하는 것은 달라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기에 기름을 발랐다 그랬죠? 자, 이 강대상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는다고 여기다가 세워놓는다 쓴 거 아니에요. 기름을 발라야만 거룩한 날에 써. 자, 만든 것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본문에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공부하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는 거. 이게 우리는 그냥 은혜 받으면 다 된 줄 아는데 이거 아니에요. 기름을 발라야만 성물을 거룩한 날에 써요. 기름 안 바르면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자, 여러분 서울대생이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또 우리 교회생활 때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위대한 사람 되려면 서울대학교 나고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다고 가서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 회사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레슨도 받고 코칭도 받으면서 그 직장에 잘 적응해가지고 연구해서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서울대학교 나와서 나 몰라?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해를 못해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내가 묵상하다가 찾았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직분을 받지요. 직분 받으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받으면 이 직분으로 은혜, 직분 받은 은혜는 있었어요. 근데 직분을 잘 감당해서 위대한 직분자가 되려면 레슨 받아야 돼요. 코치 받아야 돼요.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대한 직분자가 돼. 그러지 않으면 시시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그러고 하나님께 쓰는 거. 근데 우리는 안 해요. 너무 허약해요.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했어요, 사업을. 그런데요, 사업 시작한 것은 은혜였어요. 근데 그 사업을 잘하려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정보도 듣지만 연구도 해야 하고 레슨도 받고 그러죠. 코칭도 받으면서 해야 돼요. 요즘 백종원 있죠.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연구를 안 해요. 그 사람이 그거 가르쳐져 가지고 잘 됐게끔 하지 않아요. 그 정도 거기에 대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거기에 컨셉에 맞게끔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 빼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인생도 가정도 내 생활도 그냥 하면 될 줄 알아. 그러니까는 그러지 않거죠. 위대한 사람이 안 돼. 그냥 좋은 사람은 돼. 착한 사람은 돼. 그런데 위대한 사람이 안 나와요, 교회 안에. 근데 이게 저의 목표 고민이에요. 자, 공부합시다, 훈련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나 주일날 나온 걸로 그냥 만족하십시오. 더 이상은 나 못합니다. 이런 것 같아.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위대하게 되고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말씀 듣고 제자 훈련, 훈련 이거 하면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은 사실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직임대로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제 직임대로, 그릇을 준비한 대로, 그릇을 키운 대로 하나님은 2달란트는 2달란트 직임이면 거기 주고 5달란트면 거기 맞게끔 줘요. 2달란트 그릇에다가 5달란트 맡기면은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무모한데 안 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투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지금 내 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직임대로 그 사람이 그럴 대로 준 거예요. 더 달라 그래도 하나님은 다 줬다 그래.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키우면은 키운 것만큼 더 채워줍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더 변화, 더 치료, 더 회복해야 하는데 그대로 있으면은요, 그대로 가. 성경의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막 기물을 만들었냐면 그 오홀리압과 보라셀을 통해서 만들죠. 그래서 그들이 성막 기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성막을 질 때 그 많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는 네바논의 백향목 나무처럼 반듯하니 크지 않아요. 구불구불해. 보잘것없어요. 꼬부라지고 들리고. 볼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듬어 가지고 성전 안에 가장 필요한 기물로 성물로 해요. 이거의 재탄생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광야의 시띠나무처럼 볼품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폼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다듬어지고 성장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탄생해야지 쓰임받아. 은혜는 받았지만 그 그릇이면 그냥 그대로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 위대하게 되고 싶으면은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예수를 닮은 삶으로 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름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근데 여기에서는 성막에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 구별했다. 여기 단어가 나오죠. 구별한 날에 구별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요. 구별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구별되지만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구별해가지고 예수 닮은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쑥쑥 선포하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들립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내가 토양이 되고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할까요? 이게 그리스도 삶이에요. 볼품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다듬어져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거듭난 사람 전혀 재탄생이 된다는 거. 이것보다 거듭나.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한다. 성막을 질 때 여러분 보세요. 네바논의 백향목 금수저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 주님은. 야 네바논의 백향목 그거 끌어다가 성막 지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대로 광야의 시띠나무 흑수저를 가지고 가장 요긴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어때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받으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 여기에는 나를 새롭게 빚은 거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 여러분 성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거룩한 날 쓰이지 않아요. 반드시 만들고 기름을 바라야만 거룩한 날에 쓰인다는 거.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요. 직분은 자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시나 직분자요.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성령을 받아야만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령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반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성령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서 반응해요. 교회를 향해서 반응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반응해요. 자, 이번에 장례가 있었어요. 전혀 저는 예배라든가 그렇게 오시오 그런 말 안 했어요. 일절 안 했어요. 강호로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맞춰야 돼. 이게 맞춰야 돼요. 올 수 있는 사람 거기다 맞춰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와서 다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고맙죠. 그런데 정말로 올 수 있다면은 교회 사역에다가 맞춰야 돼.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크지 않아서 몰라. 개인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는 안 됐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목사님 어디 강의를 가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지원자들이 와야 돼. 거기까지. 그 수고가 없으면 직분 역할 못한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신규교회 좀 제대로.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집회 가죠. 그 장로님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집회 갑니다. 그 전에 우리 가까운 데 성락교회 뭐 강의하면 그 장로님이나 시간이님들이 가서 중부하고 그리고 아멘도 해주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회사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다 그 일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도록 회사라든가 생활을 축복합니다. 벌써 내 시간이 그 하면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주권자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 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진액이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힘이 와야만 그렇게 늘 자기 역할을 뛰어넘어서 사역에 참여해. 후원해. 지지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도들이 신앙의 기초가 너무 없다는 것은 약해요. 따라와야 돼.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로 사업하거나 여러분 앞으로 못한 일을 하면 약합니다. 뻗어나가려면 하나님께 붙어서 진액을 통해서 뻗어나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물, 기물을 다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기름을 발랐다는 거.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원석을 갖다가 기름 안 발라요. 그냥 나무가 여기 강대상이 만들어진 나무 갖다가 거기다 기름 안 발라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이 강대상 역할을 놓고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음이 다 분산됐어. 우리 교회도 다른 데도 다 같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쓰임받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한 것이죠. 성령 받으라 했어요. 쓰임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있어. 성령 받으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쓰임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해요. 그런데 성령 받고 하십시오. 다시요. 성령 받고 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증인된 삶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인데 그들이 증인되는 삶은요.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증인으로 못 살아요. 밖으로 교회 담을 뛰어넘어가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활에. 자, 여러분 증인. 금년 안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휴가 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루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쓰기 위해서 찾아가 본 사람. 엉뚱한 건데 이런 거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오늘 그 사람한테 가서 시간도 보내고 위로도 하고 복음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이런 일 못한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깨달아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그릇이 커져요. 늘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온 사람도 잘 세운다고 왜 안 세워져? 밖으로 나가세요. 자기 영역을 바꿔 잘 되고 싶죠? 그릇을 키우고 지금보다 다르게 살고 싶으면, 다르게 축복받고 싶으면 나가셔야 돼요. 자,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그 영적인 질서예요. 그것이 증인. 그래서 증인된 삶은 뚜렷한 것이 하나 특징이 있다면 성령 받아야 한다. 증인을 받으면 성령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은요, 그릇을 키우려면 성령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성령 받아 순종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릇이 크죠.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막 하는 것이, 그것은 안 크고, 성령 받아서 순종할 때, 성령이 스승돼서 감동 줬을 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하는 것이 그릇이 큰 거예요. 이걸 오늘 말해요. 그래서 담을 뛰어넘는 힘이 생겨요. 순종할 때 담을 뛰어넘는 힘이 생겨요. 순종 안에서 많은 것을 해보죠. 힘 없어요. 성경에 예스겔서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37장 8절 한번 떼주실래요? 하나님이 예스겔에게 말씀이 권능으로 임해가지고 예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쫙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인자야 이것이 살겠냐?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살려라 그래요. 그런데 8절 한번 자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인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그러죠. 말씀을 선포 대언하니까는 뼈와 뼈가 다 뭐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가죽도 뭐라고요? 가죽. 살도 가죽이 다 사람같이 딱 됐어요. 사람이 됐는데 그 안에 아직 뭐가 없다?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완성해요. 잘해요. 근데 성령 받아야 된 것도 똑같아요. 거기에 생기가 없더라. 자, 성물을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기름을 아직 안 발랐어요. 사람의 모양이 있고 교회가 되고 가정에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어요. 그 가정 안에, 그 사업장 안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돼요. 근데 성령 없이 일해보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가 개인 일을 한다든가 어떤 일든 간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계명 제대로 지켜요? 주일 지켜요? 시간 내요? 예를 들어서 뭐 11조 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돼. 안 하면은 안 돼요. 그것이 법이란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돼야 돼. 그런 관계가 액세서리가 아니요. 하다가 안 오고 안 하다고 이것도 아니요.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진행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는 것 관계가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 너무 약해요 이게. 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이요. 신앙이 어린 사람이면 되는데 어리도 않은데 그래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내 중심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가. 하나님이 내가 너무 많이 끼어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스겔에게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했는데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그 뭐라고 태어나라 그랬죠.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그 마른 뼈들이 예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뭐라고 되냐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래요.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용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 그 중에 내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권자로 쓰임 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쓰임 받아. 자, 하나님 직분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뭐요 찬양도 해요. 뭐 교사로도 해요. 그런데 쓰임 받으려면은 뭐라고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돼. 성령만 안 받으면
내 생각이 늘 끼어들어. 내 생각이 끼어들면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을 내가 안 해요, 아예. 싸움을 내가 못 해요. 이게 성령이 주셔야만, 성령이 와야만 성령이 주시는 힘, 생각으로 담대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거침없이 반응하게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 받아서 여러분 이기는 다윗처럼 점점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주권자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쓰임 받아요. 주권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목회는 기름 부으심으로 목회가 하도록 은혜 주십시오. 기름 부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목회가 다르게 보여.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으로 사업을 하면 다르게 보여. 기름 부음으로 순종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다르게 보여.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여. 그 사람이 교회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이 씀씀이가, 그 사람이 돌아보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여.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기름 부음이 와야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든가 생활하게 하나님을 느끼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이라든가 다 자기 직장 생활하는데 성령이 와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느껴, 다른 사람이. 진짜 전도는 나는 이거라고 봐요. 한두 번 제가 말이 있을까 봐. 교회가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이 보이면 소망이 생기는데 교회 와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교회에 소망이 안 생겨.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교회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그들이 뭘 보고 가요? 희망이 없어서 우리처럼 되어버려. 가정에 희망을 보여주지 않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직장에서도요, 보세요. 직장 생활 잘하면 그 사람의 생활 통해서 예수 믿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어 희망이 보이면 돼요.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이 너무나 소금처럼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해요. 그분은 직장 생활 하려고 뭘 했다? 교회에 은혜 받고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연구를 했다. 코칭도 받았다. 레슨도 받았다. 그 직장 생활 잘 하려고 거기 근육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내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건데 진급을 하면 그렇게 신우에 나온 사람이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냐고 방송에서 이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면 진급에 지장이 있어서 신우회를 나오다가 그렇게 진급되면 못 나온다고,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진급을 거기까지 시킨 분은 자기 실력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배제시켜버리고 이제는 진급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여기까지는 했는데 더 진급되려면 하나님 배제시키고 내가 진급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이거 코칭 받고 레슨 받으면서 조언을 얻으면서 상담을 하면서 권면을 드리면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배워야 돼요.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내가 약하니까 배워서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어나 걷는 힘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거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설교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아.
단당한 찔림을 받아. 도전도 받아. 위로도 받아. 사도들이 그 사역에 기름 부음이 와서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많은 사람들이 찔림도 안 받고 도전도 안 받고 감동도 안 받았어요. 사도들이 설교할 때마다 그때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고 막 이런 어찌할고 회개할고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도전받고 그리고 베드로를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다 성령이에요, 성령. 교회 부흥은 어느 순간에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도 어느 순간에 일어납니다. 아멘. 잘 세워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세가 세워지고 방향이 세워져서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씨름합니다. 아멘.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사역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강단에 기름 부음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나 사도들의 설교는 다 선포였어요. 이게 선포된 말씀을 두고 그들이 찔림을 받고 감동받고 도전받았어요. 강단에 설교가 선포가 되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 나눔을 하죠. 은혜 나눔을 하려면 내 은혜 나눔이 선포처럼 해야 돼. 나는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살리는 사역이 돼.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점점 어떻게 된다? 사울의 집처럼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져요. 늘 뒷걸음쳐 안 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이런 적 없나요? 한 달 동안 기도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25년에 뭐 부서나 기관에서 교회에서 주면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소리 좀 커야 돼요. 아멘. 아멘. 정말로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지경이고 하나님은 주권자를 세우고 리더로 통해서 그 일을 해갔어요. 기름 부음이. 리더 되셔야 돼요. 빼지 마세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뭐 예일지의 부흥운동, 평양의 뭐 대부흥 다 한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던 그 도시에 가면 교회가 텅텅 비어있어. 평양에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죠.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직분도 받고 은혜 받아서 뜨겁게 교회 섬겼던 그런 여러분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옛날이에요. 옛날이요. 교회 저희 목회에 힘을 주고 교회 사역에 정말로 그 은혜로 섬겼던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기름 부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혀의 권세가 없어져 버렸어. 마음의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 다 누구에게 돌려갔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자기 가정이나 자 삶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다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아멘.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러분 다시 사역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의 목적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마음대로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축복은 받은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 주고 하나님 우리가 써라는 거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은사를 받으죠. 축복을 받으죠. 회복이 됐죠. 강건하게 됐죠.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 목적이요.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한 거예요. 물줄기가 돌아와 버리면 사울처럼 점점 여러분 봐보시오. 날개를 하나하나 늘 접어갈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놀려야 돼.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한국교회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도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평양 대붕괴가 일어났을 때는요, 회개운동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내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용서도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내 안에 텅 비면 성령이 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진액을 공급받아 다시 점점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성령 받아서 회복하십시오. 사람 의식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해야 돼. 다 나에게 걸려 있어. 교회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이가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다 내가 걸려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거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 쪽으로 쭉쭉 와야 되는데 뭐다. 이것이 얽혀 있고 저것이 얽혀 있고 다 걸려 있어. 이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지어다. 아멘. 그것이 복이 된다면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그것이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콜링할 때 나올 수 없는 것이 그거다면 그거 끊으세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아니에요. 그릇이 바꿔진다는 것은 바로 이거요. 그걸 넘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 자기 담을 뛰어넘어서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 은혜 준 것을 가지고 쓰임 받았다는 거. 축복 준 것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다 내가 쓰고 있죠. 교회라든가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과 내가 생활하는 것은 달라요. 또 다른 문제예요. 기름 부어야 돼요. 여기서 은혜 받죠. 여러분 가정생활 잘하면 거기서 또 다른 문제예요.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가정 속에 가족 속에 직장은 또 다른 문제예요. 직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직장 속에 또 거기서 배우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아하면서 그 직장 속에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오. 근데 우리가 이런 역할을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다 된 줄 알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은혜 받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하고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하는 거 또 다른 문제고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나가서는요 깡통이요. 아무것도 없어. 주권자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목적, 축복받는 목적, 내 생활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목적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 변질이 옵니다. 신앙 변질이 와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 말 들어요. 그 자리를 옛날에 있었던 자리에 못 와. 힘이 없어서 못 와요. 그리고 그 역할을 못 해. 다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이유가 있고 축복 주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 사명 감당이라고 가정에 개인에게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잘되기도 하시고 강건하기도 하셨습니다. 교회 사명 감당이라고. 여러분 잘 살아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 교회에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거나 뭐가 잘 되면 교회 사명 감당이라고 그것을 줬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릇이 안 껴져.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벌써 저를 봐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맞장구를 안 쳐줘. 마음을 안 맞춰줘.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식으로 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어디요? 다른 나라 쫓아버렸다는 거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버린 겁니다. 더 이상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의 순종이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사울이 자기 자신을, 자기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하나님이 줬고, 말씀에서 듣는 힘을 줬고, 순종하는 힘을 줬고, 그러죠. 기름 부음이 왔는데 기름 부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울이에요. 아까 말했죠. 영국 교회가 텅텅 비고, 등등 텅텅 빈 것은 뭐예요? 성령이 사라져 버렸어요.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에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더 이상 교회가 기름 부음이 없어졌어요. 많이 모여 이것은 우리는 큰 교회 이것은 자랑할 수 있어요. 많이 모인 것과 프로그램이 많고 우리 교회는 뭐 세팅이 잘 됐고 뭐 이렇게 뭐가 있고 이것을 자랑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랑하네. 이게 뭐 시골 교회나 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임해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니까 사울이 비참한 고백을 한 것이 성경에 나와요. 보세요. 사울이 성령이 사라지니까요. 사울이 비참 고민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 그래요. 자, 다윗에게는 늘 선지자가 갔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건물 지으라 그러고 네 마음을 받았다 그러고 늘 이렇게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늘 말을 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선지자가 늘 왔는데 안 와버린 거예요. 왜 안 올까요? 예? 사울에게 가장 불행히 선지자가 안 온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무슨 선지자가 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지자가 가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줘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데 무슨 오늘 우리가 신방한다 그랬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도 웃기겠다. 여러분들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 안 드리면 선지자, 목회자 갈 이유가 없어. 지금 사울이 고백한 것이 이거요. 비참 고백을 해요. 선지자가 내게 안 와. 그리고 또 하나, 꿈, 영감이 하나. 그리고 내 깨로 살아요. 일터라든가 사업장 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술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을 놓아야 돼. 선지자가 안 온다고 사울이 지금 말한 거예요. 그리고 꿈을 못 꿔. 꿈이 안 꿔져. 영감을 못 받는다. 이게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방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안 들어버리면 선지자 안 옵니다. 말씀을 안 듣다 선지자 안 와도 돼?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고백한 거예요. 선지자가 내게 안 와. 그리고 꿈을 못 꿔. 안 꿔져. 여러분 어떠세요? 사울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늘 선지자가 가요. 권면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 알려주고. 그리고 그는 묵상하면서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이야. 뭐가 와요? 깨달아. 사울에게는 깨달음이 없어졌어.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많이 깨달아갖고 내 일을 이렇게 벌려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깨달아갖고 교회 일을 확장시켜 가는 거 있나요? 목사님 이거 하세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선지자가
안 온다는 거예요. 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 사울이. 길을 열지 않아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 3절 본문. 자,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회수함을 받은 자의 각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거기에 있는 수레들과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기 보면 지휘관 두 사람이 수레 하나를 봉헌했고 그렇게 나오고 지휘관 한 사람이 소 한 마리를 드렸다 그렇게 나와요. 지휘관은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리더, 임직자들 또 뭐요 주권자들이요 역할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릴 때는 이분들은 반드시 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 일반 사람들은 말 안 해요. 자기가 해야 할 헌금해야 돼. 자기가 해야 할 헌신해야 돼. 구경꾼을 하면 안 돼. 근데 여기 보면 레위인들에게 주어 직임대로 봉사하게 했다고 나오지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를 직임대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직임. 아까 직임대로 정확하게 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레위인에게는 자녀가 서요. 누구냐면 여기 우리는 읽전에 7절에 보면 게르손이 나오고 8절에 보면 무나리가 나오고 그리고 9절에 보면 고핫자손이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 직임대로죠. 광야에서 그 성막에 우리 텐트 있죠. 그 텐트를 움직일 때는 여기 게르손 자손이 있어요. 이게 거기는 여기 보면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줬어요. 직임대로. 자, 수레 2개, 소 4마리. 그리고 여기 무나리 자손들은 그 성막을 하면 그 뭐 기둥이라든가 말뚝이라든가 그 무거운 거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게는 여기는 소 8마리와 수레 4개를 줬어요. 직임대로. 그런데 고핫자손에게는요 하나도 안 줘요. 왜 안 준 줄 아세요?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깨로 메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안 줘버린 거예요. 직임대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임이 다 있습니다. 이것 생각을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제가 생각했어요. 달란트 비유 아까 서두에 말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마태복음 25장 15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까 그러시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더라 하더니. 자, 보세요. 직임대로 줬죠. 그 재능대로 각각 재능대로 줬거든요. 재능이 뭘까요? 담을 뛰어넘는 재능이에요. 자기를 뛰어넘는 재능이에요. 자기를 뛰어넘는 재능이 5달란트. 자기를 뛰어넘는 재능이, 그래서 재능대로 했죠. 그래갖고 재능대로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릇을 말합니다. 자, 재능이 커지려면 어때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뒀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조처에 앉았어요.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됐잖아요. 1달란트 것을 뺏어가 누구를 줬어요?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더 줬어요. 그릇을 키우면 더 줍니다. 네. 열심히 장사했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릇을 키우려면은 순종해야만 그릇이 켜져.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구별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싶지 아니 순종을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그릇이 커진다는 거. 늘
그래서 담을 뛰어넘는 재능을 주셨다. 자, 근데 한 달란트는 뭐예요? 담을 뛰어넘는 재능을 땅에 묻어뒀죠. 담을 자기를 뛰어넘는 재능을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는 힘대로 들어지 않고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깨버렸다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는 재능을 자기 열심히 일해서 힘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힘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힘대로 하십시오. 아멘. 힘대로지 않고 이 사람은 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땅에 묻어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땅에 묻어뒀구나.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보세요. 점점 없어져 버려요. 힘대로 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 그래서 달란트의 핵심은요, 주님이 정확하게 한다는 것. 2달란트 재능 있는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겼고, 5달란트는 달로 맡겼고, 주님이 정확하게 써. 그런데 내가 이거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어때요? 땅에 묻어둔 거예요. 교회 일은 뭐 선교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또 뭐 신방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제자 훈련이라든가 뭐 다 있어. 책임대로 와서 해야 돼요. 근데 땅에 묻어두고 안 와버리면 어때요? 잃어버려요. 생망받아요. 직임대로 그 역할을 해라고 직분을 줬어요. 직임대로 안 하면 위대한 사람 못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든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될 수 있어도 위대한 사람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순종해야 돼. 직임대로 주님이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고 하고 싶고 상관이라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내 직임대로 줬어요.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줬다 그러면은 내 직임대로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해야 돼. 교회 모여야 돼. 참석해야 돼. 그 일에 함께 멍에를 매야 돼. 근데 땅에 묻어두고 안 와버리면 어때요? 아무것도 못 받아. 축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늘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순종은 뛰어넘어서 순종이 되지. 그래 할만해 하는 것도 순종 아니에요. 골라서 하는 것도 순종 아니에요. 직임대로 시킨다니까요. 직임대로 시키는데 오늘날 못해 안 해 이걸 할 이유가 없어. 직임대로요. 직임대로니까 그 사람은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순종해야 돼. 따라요. 직임대로. 재능대로. 오늘 콜링하면 와야 돼. 나보다 주님은 더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있어. 뭐 준비가 안 돼서. 이거 말 안 되는 소리야. 직임대로요. 이것을 알아야만 이제 그릇이 커가. 이거 모르면은요, 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 그릇이 안 커져. 그래서 이 안에서만 살려고 그래. 주님은 그릇을 키워서 위대한 가정, 위대한 직분자, 위대한 사업, 위대한 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욕심내십시오. 엎드려서 기름을 부은다는 것, 엎드려 기름을 받습니다. 엎드려서 사업하십시오.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목말라야 돼요. 목말라요. 은혜를 받기를 목말라야 돼요. 그래서 위대한 직분자답게 살려면 레슨도 받고 질문도 하고 코칭도 받고 그리고 사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달라지십시오. 그래서 감동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따 찬양하고 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보듬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꼭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릇을 키워야만 다른 사람이 손 내밀 수 있어요. 그릇이 키우자면 손 내밀어도 손을 접어 안 돼요.
마음도 손도 씀씀이도 주의 이름으로 키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